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켜 한 정신 이상자가 정가표를 장난 삼아서 뒤바꿔 놓은 백화점 같다고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가표가 제멋대로인 백화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밍크코트에 붙어 있어야 될 가격표가 손수건에 가서 붙어 있고, 치약에 붙어 있어야 될 가격표가 아주 비싼, 위에 어쩌든 그 비싼 텔레비전에 가서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질서한 그런 그 상점에서는 싸구려가 귀중품 행세를 하게 되고,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이 뒤섞여서 거꾸로 매매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현대인은 정가표가 뒤죽박죽 붙어 있어서 제값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쇼핑하는 그런 이 고객인 셈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표가 뒤죽박죽 붙여진 이 백화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면서 귀중한 물건은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겉들떠 보지도 않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의 눈부신 빛을 버리고 그 대신 썩을 육체의 그늘을 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축출시키고 그 대신 죽음과 절망과 허물을 우리는 초대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짓밟고 오히려 사악한 것과 쾌락을 키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가표가 뒤바뀐 백화점 손님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꾸로 뒤집힌 가격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안녕할까요? 이러한 무질서, 혼란, 가치에 대한 무정부 상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이 규범 또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 규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그것을 잃어버려서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지식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고 원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살 길도 주셨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다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다른 거예요. 버린 것은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가치관의 전도, 삶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의미의 이 팽배는 규범 또는 중심의 부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예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 우리 시대는 절대 신호, 규범과 나침반과 척도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모두 각자가 다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밀쳐내버린 뒤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실현감이 엄습해왔어요. 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에서 외쳤듯이 고트이스트 토트,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선언한 뒤에 하나님을 완전히 내몬 이후에 그래서 인류는 지금 거대한 실현감에 빠졌다.
라고 표현하죠.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밀쳐내는 순간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 사회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해버린 시대의 인간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디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읽혀지겠습니까? 인간들이 오로지 육체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쾌락과 향락의 소비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규범, 절대적인 원칙,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유일하게 절대적인 게 뭐냐?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는 육체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아주 형이하학적인 것이 들끓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 향락.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아주 저급스러운, 저질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확실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현대인들은 형이상학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이학적 존재, 그 동물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것이요. 언제까지 싸구려 장난감을 피아노로 알고 사드리겠습니까? 허접한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리겠습니까? 정가표를 바로 붙이는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1,000원짜리 물건에 1,000원이라고 써붙이고 50만원짜리 물건에는 50만원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혼돈 이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가표를 붙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고 우리가 묻어버린 우리의 근거, 우리의 뿌리,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 우리의 본토, 본향, 우리의 뿌리를 우리 스스로 손으로 다시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은 적대적인 이 블레셋 원수들의 그 환경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가 지켜야 될 원칙, 그 규범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일탈하도록, 탈선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지. 더러운 원수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웠어요. 유목민들에게 우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찾기 쉬운 국경선만 넘어가면 에집트 땅이 열리고,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없는 그런 세상에 있지만은, 저만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에 다시는 유턴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그랄 골짜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다른 우물이 아니라 어떤 우물을 팠다고요?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로 마셨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 우물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갈시켜 줄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을 해갈시켜줄 다른 우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우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우물을 준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었을지라도 사람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물에서 기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 보고 산다고 말합니다. 자식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자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자녀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무자식 상팔자라고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혹은 남편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도 얼마든지 살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없으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종종 말씀드리지 장기려 장모님, 신정식 장모님 이런 분들 말이죠.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다 집 한 칸 등록하지 않고 말이죠. 평생을 자기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 가는 얼마나 근사. 신정식 장모님 소록도에 가서 의사인 이분이 말이죠. 평생 소록도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자기 그 의사 면허증 자격증 갖고 돈 벌었으면은 빌딩도 하나 세울 수 있고 말이죠. 자기 이름 된 병원도 만들 수 있는 다른 실력을 가진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돈 없어도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어디서 와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두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수십억 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지구의 역사만 해도 지금 45억 년에서 50억 년 추정하는데 이 수십억 년의 세월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고 난 뒤에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어 마셨던 바로 그 우물에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우물을 길어 마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 규범, 절대 원칙, 절대 신호인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가는 겁니다. 이삭은 맞고 메우고 믿음과 약속에 이래서 탈선하도록 핍박하는 블레셋 이 사람들 속에서 다시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마셨던 그 음을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세상에 다른 우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세상에 이 우물인가 저 우물인가, 여기를 가야 만족이 있나, 저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그 우물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를 주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건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예수님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해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는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페터 빅셀의 우화집에 나오는 한 늙은 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왜 책상은 책상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 끝에 그는 마침내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그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고, 책상을 양탄자라고 부르고, 의자를 괴종시계라고 그렇게 하고, 신문을 침대라고, 옷장을 또한 신문이라고 바꿔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뒤죽박죽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늙은 남자의 비틀린 문장은 9시에 사진첩이 울렸다라든가, 신문에서 그의 거울을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본다 라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위의 모든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뒤죽박죽 바꿔 부르기로 한 이 남자는 한동안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사물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잃어버리고 결국 주위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잿빛 외투를 입은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습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에서 I'm tissue, east I'm tissue라는 짧은 그런 우화입니다. 책상은 책상. 책상은 책상인 것입니다. 그 책상은 양탄자가 아닙니다. 책상은 책상이어야 합니다. 책상의 가치가 침대나 양탄자의 그것과 혼동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 책상을 침대나 양탄자라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가격표를 모든 상품에 붙이고 살아야 하듯이 제대로 된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 신호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척도와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규범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한 모든 명령, 이거는 절대 신호고 절대 척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에 보탤 생각도 뺄 생각도 많아. 가감하지만 이상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절대 신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원칙과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대 신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규범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우리는 쉽게 섞이고 혼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격표를 붙인 채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원칙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절대 진리를, 규범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척도와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갈리는 삶을 사는 거지. 잘못된 가격표를 붙여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아주 우습게 우리는 버리고 싸구려를, 쓰레기와 배설물 같은 것을 목숨을 걸고 그걸 갖다가 매달리고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규범과 원칙을 잃어버렸어요. 원칙이 사라질 때 즉각적으로 타협과 불법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과거 정권에서 옳았던 것이 새 정권에서는 틀린 것이 됩니다. 적폐청산이 대선이 됩니다. 아침에 옳았던 것이 저녁에는 틀린 것이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 우파 정권에서 옳았던 게 틀린 게 되고 또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좌파 정권이 했던 것은 또 우파 정권에서 틀린 것이 되고 또 사법부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 사법부의 판단도 재판 결과도 심지어는 이리저리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 아주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한 아주 그와 정반대의 똑같은 사안을 심의해도 그들이 내놓는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지? 절대적인 규범과 원칙이 없으니까 사회가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갈등이 끄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신들만이 옳다고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절대적인 원칙과 규범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그래서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가격표를 제대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름표를 제대로 붙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신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요.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조차 없었던 막막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길과 방향을 잃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저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신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구름기둥을 보며 따라갔고 불기둥을 보며 따라갔어요. 길이 없었지만 이 땅 위에는 아무런 길도 없었지만 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호를 따라서 이들이 갔을 때 그들은 광야를 마침내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준 이 모든 말씀 명령에 너희들은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비켜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는 마치 눈먼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다른 운전자를 치는 것처럼 현실과 아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시속 100km로 서울 시내를 한번 운전한다고 해보십시오. 몇 미터도 못 가서 현실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신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운전자처럼 현실과 충돌할 수, 고통스러운 충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인 법칙, 도덕적인 명령의 내용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낭떠러지기 바깥으로 걸어나가지도 않고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고 일탈행위를 하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영역에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무시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법칙과 원칙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이라는 틀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깨뜨릴 경우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걸 깨뜨리는 우리 자신만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120이지 뭡니까? 잠실 롯데타워인가요?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내려도 나 안 다칠 거다 생각하고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내가 그 법칙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법칙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어기는 우리 자신만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 10개를 만든 세실비 데일 감독은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는 영어 속에 담겨진 율법, 원칙의 진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멈춰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심을 써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1조 생활이 그 주일 성수 생활이 예배 생활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칙과 원칙과 이 신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법칙과 질서들은 우리에게 고유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신호,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존중하고 그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걸 거스를 때는 우리는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 교통신호와 법규들을 준수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는 멈춰서고 파란 신호가 되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깥에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은 법칙은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빨간불일 때도 과속을 해서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저쪽에서 오는 차와 고통스러운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칙을 버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도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안전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라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나침반을 발견한 시기는 11세기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신괄이라는 과학자는 몽개 필담이라는 책에서 지구가 자성을 띠고 있고 자석 성분이 포함된 지침이 남북을 표시한다는 점을 처음 발견합니다. 동방견문록을 저술한 마르코 폴로는 이 사실을 유럽에 알려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석이 남북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 중심부의 지구 자전축과 거의 평행하게 놓인 영구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중심부에 영구 자석을 놓아서 자기장이 형성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침반은 지구 어딜 가든 항상 그 지침이 남과 북을 가리게 덜덜 떨면서 지침이 항상 그 남과 북을 그렇게 가리킨다.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일수록 비행기의 계기판들을 숙고하고 그대로 조종한다고 그러지요. 이와 반대로 풋내기 조종사들은 계기에 의한 비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 미숙으로 인하여 참사가 일어나곤 한다는 거예요. 많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실수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부딪히고 불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과 감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기판을 보고 인생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과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다 현실과 충돌하고 추락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의 계기판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을 봐도 지금 RPM이 어떻고 위상, 그렇잖아요. 거기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노란불이 들어오고, 그죠? 자동차 계기판은 우리에게 지금 자동차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죠. 소리치진 않는다고요. 그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신호도 규범도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길로 가야 니들이 산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순종하고 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이정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일로 가면 부산이고 일로 가면 전라도고 그것만 가리켜 보여주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공은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리저런 이유로 가감되기 시작할 때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고 거기다가 물을 타고 희석시키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꿀을 타서 달게 만들고 우리 입맛에 좋게 달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가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가감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만일 건반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어떤 건반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더라고, 옳지 않은 것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건반은 옳고 어떤 건반은 틀린 것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건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반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은 그 건반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악보 한 소절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반주할 때 건반을 갖고 그 악보대로 그 건반의 음을 그대로 내리고 그가 매치가 되면은 그 건반을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왜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악보와 이게 일치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반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은 그 건반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악보에 맞추어서 건반을 두드리게 될 때 그 악보가 정해놓은 음을 정확하게 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피아노에 조율을 합니다. 기준음에 정확하게 조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음에 맞는 음을 낼 때 그 건반은 제대로 된 건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반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반 밖에 있는 악보가 절대적인 기준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악보는 어느 건반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건반 밖에 있는 제3의 이 악보가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원칙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은 불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악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악보와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화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그린 지도를 들고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우리는 뭘 갖고 합니까? 정확하게 인공위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측량된 지도, 그 객관적인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그때 가늠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제멋대로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맞출 때 우리 예부에 주어져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를 내가 내 멋대로 맞출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도 그렇게 잡은 그 시간에 우리는 맞추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거기다 맞추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저울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해진 도량형의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미국 뉴욕에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1kg은 똑같이 1kg이 돼요. 1km는 똑같이 독일에서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1km예요. 왜? 모든 이 인류가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될 정확한 기준이 되는 도량형을 표기를 따라서 재고 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라는 절대 악보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조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인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는 가장 충만한 것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